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론을 돕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로운 진설병을 상 위에 올려놓는 것도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또 성소 안에 등장할 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폈습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단의 향도 살랐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도 아무 향이나 사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절차대로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는 다른 향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그 향에 불을 붙일 때에도 다른 불을 붙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과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향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으나 감히 말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까이 가서 그 죽은 시체들을 진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지만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는 꼭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만 합니까? 번제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짐승의 몸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꼭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여야만 합니까? 그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번제단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사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들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를 때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만든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심판의 불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도리어 벌거벗은 수치심과 심판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햇빛이 비치자 바싹 말라서 그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치마는 결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만든 학문이나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인간이 만든 종교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는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룩하게 보이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종교가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도리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한 죄인일 뿐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남들보다 착한 일을 조금 더 한 죄인일 뿐입니다. 착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죄인일 뿐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어놓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 종교에 속한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피 흘리고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농작물을 제물로 드리긴 했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를 흘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피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정성껏 가까운 농작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다만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설교는 알맹이 없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박식하고 여러분의 배꼽을 잡게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눈물을 쏙 빼놓는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교훈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울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송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하여 있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보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이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 찬송의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분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심판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자살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부를 찬송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송, 우리의 노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